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불청객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어떠한 프리미엄이나 기득권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처럼 모든 기득권을 버린 상태에서 오직 고난과 순종으로 인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어떤 특권이나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한 고난만을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과 은혜를 위해 수없는 기적을 일으켰었으면서도 정작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마저도 십자가형을 택하심으로 죄인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기득권을 버리기는커녕 어찌하든지 이미 움켜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해도 이러한 기득권층의 반발과 방해로 인해서 좀처럼 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외의 백성을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에도 언제나 땅의 기득권은 결코 주지 않으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땅의 기득권을 빼앗는 대신 고난을 주셨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명자들마다 다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넉넉히 쥐어주고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길을 통해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수행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당시에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끝이구나 하는 그런 극한 고난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은 왜 그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던가? 주의 종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의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려서 의뢰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도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수종드는 나를 내가 의뢰하는 그분이 내가 의탁하는 그분이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고 바울은 디모데는 주의 종들은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대주제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믿어야 될 게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소망해라. 천국을 믿고 인내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무궁한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는 유한한 세상적인 물질적인 혈육적인 가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범위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계획이요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신데 그걸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내 마음인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이 세상 것,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넓은 땅, 세상의 좋은 집, 세상의 명예 줬을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적인 그런 분량을 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영원한 거다. 하늘나라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도달하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만들어지게 됐다. 주님이 가신 걸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사도 바울, 이런 분들, 이 위대한 종들을 보면 전부가 다 이 고난의 걸음들을 통해서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란 결코 이 땅의 기득권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이를 지나치게 탐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고난 가운데 영적인 힘과 진리의 능력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철저하게 제로 베이스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영점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나는 의지할 만, 의뢰할 만한 없는 상태에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은 이 땅의 기득권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서 오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는 불청객만은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고난을 피해가지고 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이야 하고 요래 키워놓는 게 아니고 고래 자라놓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서 순종을 배우고 그 과정을 넘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락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원합니다. 때문에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반갑지 않은 인생의 불청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통해 고난을 인생의 불청객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분명 반갑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성도에게 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유익되게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허용하시는 것은 그것이 성도에게 한편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독수리가 높은 벼랑 그런 곳에 도무지 다른 어떤 짐승이나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할 그런 곳에 이제 둥지를 틉니다.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둥지를 까치집처럼 지어놓고 그 속에는 자기의 솜털을 뽑아가지고 아주 겉은 거칠지만은 그 속에는 솜털로 아주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새끼를 부화를 합니다. 그래가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크고 난 다음에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솜털을 다 뽑아버려. 그래도 새끼가 그 자리에서 살려고 안 나가면 그걸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험이 없는 그 시련을. 이래가지고 이제 보금자리를, 둥지를 어지럽혀. 의도가 뭐냐? 어릴 적부터 그 맹금류로 길들이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서 날개를 너풀너풀거리고 있습니다. 뭐 하느라고? 그 어린 것을 지켜보고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아들들이 이제 성인식을 할 때에 18이나 20살 되면 성인식을 할 때에 밤중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깊은 산속에 그 맹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아들에게 칼을 한 자루 쥐어주고는 네가 이 밤에 여기서 밤을 새워서 어떤 맹수의 공격을 받더라도 이겨내야 된다 하고는 아버지는 와버립니다. 깜깜한 밤중에 저도 어릴 때 그 짐승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뭐 무서운 짐승은 아니었는데 고란이나 노루의 소리였는데 그래도 그걸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산에서 밤중에 울려오는 그 짐승 소리가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밤을 오들오들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입니다. 그래가 밤을 지새고 이제 새벽에 부의 날이 밝아올 때 그 밤새껏 떨던 그 소년의 눈에 제일 먼저 무엇이 들어오느냐? 나무 위에서 독화살을 준비해가지고 앉아있는 아버지가 눈에 보입니다. 지난밤에 아들에게 칼 한 자루 쥐어주고 가버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밤새도록 그 아버지는 아들 몰래 그 아들에게 만약에 어떤 맹수가 공격할까봐 독화살을 준비해가지고 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참 높은 데서 새끼 독수리를 모르지만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너풀거리면서 만약을 대비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이걸 어떨 때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물건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날개를 버덕버덕 대다가 힘이 떨어져 툭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슉 날아와가지고 날개 위에 그걸 또 안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그 의미와 같이 그렇게 독수리의 그 강렬한 그런 맹금류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그 금수도 새끼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줄을 알거든. 하물며 전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고난은 정말 우리가 만나기 싫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만 되는 것은 아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얻어지는 유익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고난은 성도들의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정화가 돼요. 성화가 돼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보다 적은 높은 순도의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원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재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전하고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악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바로 성도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드는 연단의 방편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잠언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시편 119편의 시인은 71절에 보면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배운 것이 너무 많아. 배운 것이 많아. 고난은 성도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과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난은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젊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오니까 많은 두려움이 와요. 질병의 공격, 그죠? 이런저런 환난의 공격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거 참 어찌하느냐.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패기가 충천했는데, 자신이 만만했는데,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인생이 너무 약해요.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 그런 사탄의 공격을 어떤 신체의 질병으로 찾아오든지, 극한 가난 경제적인 문제로 찾아오든지, 인간관계의 어떤 배신으로 찾아오든지, 그런 것이 찾아온다는 게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려요. 다 두려워.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자신감이 무너져요.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용감했는데, 알고 보면 알아갈수록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상식이 되어야 될 것은, 이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한 연단의 순서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잉태케 하는 방편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라 인정받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욥, 이런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고난 없는 위대한 신앙인물 결코 없습니다. 갈 곳도 모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고, 기근에 시달리고 타향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최초의 노숙자가 누군지 압니까? 야곱입니다.
배대를 지나다가 서울시 역사 건물 안에 용산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노숙하는 게 아니고 길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돌 하나 목에 베고 하늘에 수무수한 별들을 헤아리며 새우잠을 자는 그 노숙자 야곱.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 고난을 통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남의 날에 팔려가서 종살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쓴 옥살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위대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분은 어느 날 10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압사돼서 죽어버리고 그 많은 재물이 다 한꺼번에 약탈을 당해버리고 거들나버립니다. 자신의 몸은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을 다 통과한 연후에 주여 내가 전에는 귀로 들어삽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는 놀랄만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강인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고난의 순서 없이 우리 믿음이 연단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난을 겁만 묻고 두려워 떨고 피해 다니고 비겁하게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맞닥뜨려서 이제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면 그 과정 통해서 우리 신앙이 연단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뢰가 우리 안에 잉태되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룹니다. 그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고난까지도 인내로 감당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주어진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 땅에서 실현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할 수 없나이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 그 십자가의 치욕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분이 자취를 남겨두고 갔기 때문에, 흔적을 남겨두고 갔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 돼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던 걸음,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발자국을 우리도 따라오도록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은 성도에게 불청객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젊어서 고생은 뭐라고요?
사서도 해야 된다. 이거요, 맞는 말입니다. 젊어서 고생을 안 해보면 인간을 몰라, 인간사를 몰라, 물정을 몰라. 물정을 모르면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만 폭 쏘가버리고 말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습니까? 예. 젊어서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청년 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청년 때. 예, 뒤늦게 후회할 게 아니라 청년 때 일부러 고생을 돈 주고 사서라도 해봐야 돼. 예. 젊어서 고생은 그래야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는 감기 그 백신을 맞았어요. 독감 예방주사를 내 생전 처음 맞아봤어. 예, 이런데 그게 뭡니까? 미리 바이러스를, 감기균을 내 몸 안에 넣어버리는, 미리 넣는 거예요. 넣으면 내 안에, 내 자체 몸 안에 세력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이놈과 저항을 해서 손해 안 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균이 들어오는데 내 안에 있는 힘이 또 그 균과 싸워서 내 속에서 그 균을 들어오는 힘을 이겨내는 저항력이 내 몸 안에 생겨 있어요. 그죠? 폐렴 백신 맞는 것도 폐렴의 균을 먼저 몸 안에 멀쩡한 나한테 폐렴균을 갖다 집어넣어버려, 주사로. 그래 폐렴균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게 아니고 몸이 감당해 날 만큼 넣거든요. 넣으니까 이 낯선 균이 들어오니까 내 몸 안에서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막아내려고 역사를 하니까 폐렴균에 대해서 내가 인지가 되고 이겨내는 저항 능력이 딱 생겨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많은 폐렴균이 막 공격할 때, 많은 감기의 바이러스가 공격할 때 그걸 이겨낼 저항력이 내 몸에 생겨 있어요. 생겨 있기 때문에 거기 와도 걸리지도 안 하고, 걸린다 해도 약간 좀 그 지장을 주지 감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내 안에 저항 능력이 생겨 있는 거예요. 예, 젊어서 고생을 해보면요, 늙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밥도 굶어 먹고 온갖 고생도 그 뭐 태짐도 짊어지고 봤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이것도 못할 끼냐 하고 이게 나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봤습니다. 많은 단돈 많은 도 한 번 지손으로 벌어본 적이 없고 콩나물 한 번 따담아 본 적이 없고 이게 뭐 한 번 뭐 해본 적이 없고 이러니까 큰영애님, 공주님 이게 뭐 보통 사람들 아니라 이 별자리들에 와서 가지고 굽신굽신하죠. 총리가 장관이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그것만 평생을 어릴 적부터 그 안에서 그걸 본인이 먹을 선택한 건 아닌데 태어나다 보니까 그 자녀로 태어나 그래 보니까 참 그 이제 삶이 다른 세계를 못 보고 자라봤으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마음에 안 됐기도 하고. 저는 요즘 그 돌아가신 부모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보면 얼마나 안 됐을까. 속으로는 좀 막 속도 상하고 나라가 이 꼴이 돼서 마음도 안 됐고 화도 나고 하지만은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또 참 마음이 측은하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그 우리 이야기들이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고생, 고난을 통해서 젊어서 고난은 사서도 한다는 이 말 이대로 세상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무장을 하는데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순결해지고 연단에서 풀무에서 순금이 만들어나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재련되어 나오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힘 믿고 내 능력 믿고 까불대다가 그간 안 될 때 주여 주시옵소서 매달려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사명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은 불청객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고난이 그게 다가오니까 그게 싫은 거 맞아요. 찬물에 손을 넣으면 싫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고난이 반가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고난이 해로운 것만도 아니다 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결하게 만드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믿음의 연단으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강인한 영적 체력을 단련시키고,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당신에게 맡겨진 택한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는 사명 완성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절망이나 낙심하지 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는 더 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욥이 그 고난의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 얼마나 그게 심각했으면 그가 외칩니다. 앞으로 봐도 안 계시고 뒤로 보러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봐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이들 말로 속된 말로 막 미치고 폴짝 뛸 지경으로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도 그는 오직 나의 달려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소망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의 고백은, 주여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었더니 남이 말하는 거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본 신앙,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 신앙으로 확신에 써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손수건만 들고 가서 환자 위에 얹어버려도 환자들이 막 벌컥벌컥 나서 버리고 일어서 보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평생을 찌르는 가시가 하나 들어앉았어. 만성질환이, 악성질환이 하나 몸에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간절하게 3차례나 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야야, 나 또 네 받은 은혜만 해도 충족해. 그거는 네가 평생 갖고 가.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때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가 너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신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계시를 받아서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종이에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의 모든 것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족속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 파요, 최고의 당시의 문벌 학벌을 다 갖추었던 로마 시민까지 가졌던 그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 절반을 그를 통해 기록하도록 할 만큼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거 보다가 그만 자고해서 내가 이만큼 잘났구나 하고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안전핀 수류탄에 빠지는 폭파돼 보니까 안전핀을 딱 꼽아놓는 거예요. 거기 가시라. 그게 일평생을 콕콕 찌르니까 어떤 분은 그 가시가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분명히 질병, 가시라고 말했어.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라. 그런데 어쨌든 죽을 때까지 몸에 있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스스로 자고해서 교만해서 실패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전핀을 꼽아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고난의 유익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되어가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불평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요긴하게 쓰여지는 유익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절망과 좌절이 아닌 오히려 소망과 기대를 품고 그 어떤 고난도 당당히 통과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